안녕하십니까.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간증의 시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창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잘난 척 좀 하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모든 꽃에는 저마다의 향기가 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꽃도 향기가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각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각자 개성이 있는 향기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일까? 뭐 이런 아니 지금 고민 어떻게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봤어요? 맞나요? 이거 거울 있나?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도로서 늘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쵸. 예수님의 사회에 나와서도 구별된 삶,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아니, 선배님한테는 뭔가 훈훈한 향기가 나요. 예수님 향기는 안 나고? 아니 뭐 그것도 나지만 신뢰의 향기랄까? 아유, 앞으로 더 향기를 좀 풍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은은하면서도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뿜어져 나오는 맞습니다. 아주 귀한 네. 그런 분입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개성 만점인 배우였던 그녀가 카리스마 영화 감독으로 돌아왔다. 배우이자 영화 감독 추상미. 제가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을 했어요. 네. 단편 영화를 일단 만들었는데요. 국제영화제에 다 진출했어요. 새로운 길을 걷는 살림에 가려진 좌절.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잊혀져 가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전 정체성을 못 찾았어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근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좌절 속에서 일어난 배우 추상미의 간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감독님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배우이자 감독이신 추상미 씨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많은 CTS 시청자분들이 정말 만나보고 싶어 했고, 네. 궁금했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아, 너무 오랜만이죠. 그동안 왜 뭐 활동 안 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냐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전 나름대로 굉장히 바빴는데 예, 이제 저는 바빴습니다. 그럼 정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로? 아, 사실 제가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연출 공부를 하고 한 2편 정도 단편을 만들고 또 그 사이에 뭐 아이도 낳아서 기르고 벌써 아이가 6살이 됐네요. 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엄마로서 옆에 붙어 있어 주고 싶었어요. 그냥 딱 붙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나중에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예, 그런 정서를 심어주고 싶어서 어쨌든 좀 아이 옆에 있고 겸사겸사 이러느라고 여러분을 통 못 뺐네요. 그런 거는. 네, 그럼 이제 배우에서 지금은 감독뿐만 아니라 네, 네. 엄마, 뭐 네. 아내,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분으로. 근데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성경 모임을 하거든요. 오. 네, 리더시고 아주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감독님으로서의 포스가 막 느껴지는데 맞아요, 독립영화 2편을 연출하셨잖아요. 어떤 영화였죠? 네, 단편 영화를 일단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감독들이 장편으로 입봉한다 그러죠. 네. 그 전에 이제 단편 네. 작업을 하는데 둘 다 이제 국제영화제에 다 진출했어요. 첫 번째 건 전주영화제, 이 두 번째 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장편 극영화로 정말 감독 정식 입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저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예, 죄송하다는 말씀 괜찮습니다. 드리고 싶고. 아니, 보내주세요, 재밌는 이메일로. 영화라기보다는 좀, 예, 나중에 꼭 하여튼 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감독으로서 이미 2편을 만드신 분이세요.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여튼 배우 추상미도 굉장히 매력 있는 배우였는데 감독 추상미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 무지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네. 뭐 저 간증도 여러 차례 하셨겠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성당을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친구 따라서 성당을 갔는데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되게 건강한 장소가 교회나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솔직하시다. 예. 막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이제 되게 건전하게 사귀기 위해서 이제 성당을 다니다가 전기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 때는 학력고사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 근데 전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시험을 떨어지고 이제 후기를 딱 걸어놓고 이거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후기 대학은 재수는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철야 예배부터 시작해서 막 그때 늘 그러잖아요. 그렇지. 고3 네. 수험생들 막 자식들을 위해서 뭐. 예, 대학 붙으라고 막 그냥 질질 끌고 나와서 막 앉혀놓고. 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정말 싫었죠. 근데 그냥 나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대학은 붙어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했죠. 중얼중얼 미신적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글쎄요. 그때는 모든 그냥 온 몸을 그냥 사로잡으시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강력한 체험, 뭐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런. 방언까지. 예. 그러니까 참 끌려와도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다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야, 참. 그래서 저는 내 몸에 무슨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굉장히 뭐 그러면서 첫 번째 증상은 이제 뭐 눈물을 막 그렇죠. 쏟는 거죠. 네. 예, 제가 좀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눈물을 막 쏟으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후기 시험에는 정기 시험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후기 시험에는 너무 평안하게 찬송을 막 부르면서 시험장으로 갔고 네. 시험을 너무 잘 쳤어요. 그래서 차석으로인가 하여튼 붙었어요. 그래서 홍익대 불문학과에 이제 네. 붙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이제 그 대학생 그 동호회인 CCC, 네. CCC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근데 과가 불문학과다 보니까 이 세상 문학과, 이 세상 철학과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진짜 학창 시절은 감옥이잖아요. 근데 넓은 세상으로 확 나가니까 너무 매력적인 뭐 사상들, 예술가들, 뭐 막 문학들, 뭐 프랑스 예. 문학이 얼마나 또 매혹적이에요. 매혹적이죠. 굉장히 그죠? 어둡죠. 영적으로 그렇게 네,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거기 막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막 매일 밤새 막 놀고 막 그냥 하나님하고 멀어졌죠. 사실 이렇게 언제 신앙을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됐냐고 물어보면 저는 2003년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가 가장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영화의 이제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었죠. 근데 그 영화가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막 해외 영화제도 가고. 막 제목이 이래서 뭐였죠?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 생활의 발견이라는 네. 이 영화죠. 홍상수 나 그거 감독님. 봤는데. 네. 예. 그런데 그 시사회 때 이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이후로 굉장히 이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모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배우로서 정말 굉장히 좋은 전망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제 너무 잘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영화 이후로 단 한 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섭외가. 그러니까 모두들 다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할 정도로 연기력도 평가받았고 뭐 깐느도 갔었고 뭐.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게 제 인생에서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오빠들하고 아버지 기념관, 조그만 소극장을 홍대 앞에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많이 거기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게 운영이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극장 운영이. 그리고 오빠가 또 크게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빠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거기 제가 약간 부분 보증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온 가족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힘들어졌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서 있지 않은 어머니도 뭐 지금은 뭐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때는 어머니도 조금 기복 신앙이셨고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가족들이 또 미워하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막 겪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온누리 교회로 이제 다니게 되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주 묵었던 상처들부터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왜곡된 나의 그 뭐 기질, 성격, 뭐 그거로 인해서 왜곡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러면서 성경 공부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사실 제가 40살이 되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영화 연출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그런데 늦기 전에 40이 되기 전에 공부를 하자 그래서 39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연출 공부를 하고 출산을 하고 단편 영화를 만들고 막 이런 시기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약간 그 산후우울증 우리 겪잖아요. 산후우울증을 겪는 데다가 제가 이제 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활동했던 배우, 연기 활동을 좀 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잊혀져 가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우울감이 조금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남편도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일하는 영역에서 어떤 좀 회의감이나 약간 번아웃 상태가 와가지고 남편도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우울증을 겪게 되는. 그것도 하필이면 다 같은 시기에. 네, 같은 시기에.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붙들어주지 못하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좀 관계에 어려움이 막 계속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육아에 정말 이걸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긴 한데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까 예, 이게 제대로 엄마 노릇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무슨 마치 막 호르몬이 바뀌는 그런 증상처럼 막 그게 오더라고요. 정말 그 우울감이. 그러면서 진짜 위험한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정말 이 우울증이 좀 심하게 좀 왔었죠. 근데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남편이나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를 해소해주지 못하는 또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혼자 겪어내야 했던 상황이었고, 하면서 모든 게 참 다 삶이 무의미해지고 막 그런 좀 잊혀져 가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죠. 그러면서 또 제 안에 가정에 대한 그 상처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너무 바쁘셨고,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이렇게 금술이 좋지 못하셨어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계속 밖으로 도시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가 좀 어머니,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으신 그런 오랜 기간을 어렸을 때 겪다 보니까 제가 가정에서 이거를 뭔가를 채우고 회복하고 싶은 그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 막 남편에게도 막 사랑받고, 막 이 아이하고, 막 이런 걸 원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또 되지 않고, 안 되고 하니까, 결혼 생활에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어떤 결혼 생활에서 오는 그 굉장히 절망이 저는 남들보다 훨씬 컸어요. 어렸을 때 그 부분이 결핍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상처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나는 그거를 내가 필요하고 결핍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이제 다른 것에서 찾았던 거죠, 제가. 근데 뭐 가정의 평화나 가정의 어떤 소중함은 당연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게 우상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그것을 좀 이렇게 주지 않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 예, 그렇기도 하신다는 걸 알았고요. 지금은 현재는 다시 회복돼서 너무 좋아졌지만 그때는 거의 가정도 막 이렇게 파탄 난 것 같이 느껴지고 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정말 주님이 그 저의 뻥 뚫린 그 마음속의 구멍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도 분리시키고 막 다 분리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의 그 실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때 너무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는 나로 인해서만 그 증명이 되고 나로 인해서만 너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를 정말 안아주시면서 십자가에 나를 안으면서 같이 못 박히는 그런 환상 같은 걸 봤어요. 네. 그럼 기도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나오든가 너무 힘들면 왜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진짜 어느 순간은 정말 딱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 우울감을 이제 떨쳐내지 못해서 진짜 저기 막 창문이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뛰어내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위급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믿음이 있고 늘 사실 기도는 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떡하죠? 뭐 이렇게 그냥 어떡하죠? 이거 정말 이게 너무 이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고 너무 이제 그 죽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저를 덮쳐오는데 이게 어떡하죠? 하는데 주님도 굉장히 위급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내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 하나로 너는 충분한 존재고 네가 그걸 알기 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막 애정 공세를 하는 막 애정 표현을 막 하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막 그때 지금 막 구체적으로 정확히 제가 적어놓은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가 죽음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는 너를 정말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울 것이고 막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마음이 갑자기 정말 그 순간에 확 평안 가운데로 진짜 완전히 돌이켜졌어요. 그 이후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바라만 보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쉬워요. 쉬운 방법인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 순간은 그냥 나의 근심, 걱정, 염려든 뭐든 이게 차 있으니까 근데 그냥 딱 다 놓고 바라보고 어떡하죠? 이러면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물어보는 순간 하나님의 페이스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잠시 후 어릴 적 아버지를 동경했던 아버지의 그 삶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예술가의 삶이라기보다. 그래서 혼란기를 겪었어요.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왜 영화 공부 시키셨어요? 자신을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소재를 주세요. 저 기도만 할게요. 응답을 주셨죠. 북한 전쟁과들에 관한 이야기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배우 추상미의 비전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차세대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역을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공개합니다. 다 맡기면 되는데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네. 근심 걱정이 되는데 그럼 네. 남편하고의 관계도 이제 그러면서 다 회복이 됐나요? 네, 그러면서 회복이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주님 하나면 충분한 그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일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이제 울면서 또 그동안 쌓인 거 막 다 회포로 풀면서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이게 주님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지. 뭐 세상에 대한 비전 이런 게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영화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단편도 2편 만들었고 그랬을 때잖아요. 근데 모든 그 욕구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몇 달 동안은 되게 안정기를 보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근데 저는 배우가 되건 감독이 되건 그 길에 결과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또 아버지도 봤잖아요. 그 돈, 권력, 명예가 사람한테 주는 게 어디까지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감독이 되고자 했던 것도
제가 무언가를 세상적인 야망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단순한 그냥 예술가라기보다는 예술가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지 그런 걸 늘 고민하시고 굉장히 좀 그러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연예계에 있으면서 어릴 적 아버지를 동경했던 그 무대, 아버지의 그 삶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연예계의 삶은 어떤 예술가의 삶이라기보다 좀 다른.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기 싫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혀 내가 아닌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저는 정체성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연예계에서 되게 저는 힘들어서 또 막 공황장애도 앓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니까 이조차도 다 이제 털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왜 영화 공부 시키셨어요? 저 감독이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나요? 막 하나하나 해서 10가지 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그럼 영화라는 장르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이 더 많은 것 같다. 영화계는. 그런데 하나님 그럼 이 장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감독이 되게 원하십니까? 막 이런 질문부터 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소재를 달라고, 주님이 소재를 달라고. 나는 이 세상에 남들은 저희 학교에서도 막 영화 소재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우거든요. 신문 뒤지고 소설 뒤지고 이러면서 그런 거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소재를 주세요. 저 기도만 할게요. 그랬어요. 그 기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친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네. 이 출판을 보류하고 있는 어떤 자료, 북한 전쟁과들에 관한 이야기를 받은 거죠. 자료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나리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감독으로 전업하면 배우 추상민은 못 보는 겁니까, 우리? 아니요. 언젠가는 네. 저는 무대에 서고 싶은 열망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동경해서 저는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이렇게 무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싶은 소망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들을 제가 만들 거예요. 제 영화에 만들어서. 주인공도 하시고. 주인공은 좀 염치 없으니까 조연.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조연을 제가. 네. 그렇죠. 한 번 배우는 또 영원한 배우인데 많은 감독들이 왜 스스로 이렇게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네. 배우이자 감독인 추상미 씨를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예, 맞죠? 처음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고요. 몇 작품 하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가 감독 추상미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배우 추상미의 매력에도 좀 빠지고 싶거든요. 네. 그 기회도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아까 좀 스스로도 아버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추성 선생님 정말 우리 세대에는 거의 영웅이고 빨간 피터 고백을 한두 번 안 본 사람은 대표적인 우리 연극 세대가 배우. 아니에요. 뭐 연극을 네. 안 좋아해도 봐야 돼요. 그거는 대화를 하려면. 저는 그 아버님 그런 모습, 그 작품이었는데. 연극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각인이 돼 있어요. 네. 그 분장한 것도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고 이런 거부터 해서 명동에서 주로 많이 네, 연극하셨잖아요. 빨간 피터의 고백을 제가 영화로 한 작품을 입봉하고 난 후에 연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리메이크를.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참 그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네. 아버지가 동물원에 가서 무지하게 연구를 하셨다고. 네. 그걸 그대로 그래서 그 동물보다 더 동물처럼 연기를 하셨다는 정도로 네. 어렸을 때라 확실히 기억 안 나죠 아버지 연기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그 연극 많이 보셨겠어요? 저는 정말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극장에 제 지정석이 있었어요. 빨간 피터의 고백은 100번도 넘게 봤던 그 것 어릴 같아요. 때도?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분장실에서 그러셨구나.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도 저를 마스코트처럼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극장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니 눈매가 아주 상당히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요. 그 눈매가 굉장히 매력적이시잖아요. 그죠? 아주 매력을 넘어서 매혹적인 그런 눈매. 네, 배우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모습 보여주셔야죠, 저희한테. 정말로 뭐 서울 명동뿐만 아니고 전국 순회도 네. 엄청 하셨고요. 정말 참 대단했던 작품인데 아버지는 혹시 신앙생활 하셨어요? 생전에?
저희 아버지는 그 얽힌 되게 감동적인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 생전에 어머니한테 계속 교회를 가자고 그러셨던데 그 시점이 아버지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서 유다 역할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죠. 그 맞아요, 뮤지컬이. 그 당시에. 요즘까지 계속 네.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리아를 윤복희 권사님이 네, 하셨고 네, 막 네. 그러셨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배우들을 다 많이 전도하시고 같이 그때 하용종 쌤 연예인 교회 하실 네. 그때 막 데리고 다니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어머니한테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어머니가 시댁 종교가 그러니까 아버지 할머니 종교가 원불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불교를 그때 섬기고 계셨는데 나는 뭐 당신 집안 종교를 내가 지금 받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는 막 그러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극장 아버지 기념관을 오픈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15주기인가 그러니까 한참 뒤죠. 네. 근데 윤복희 권사님을 모셨어요. 초대를 했는데 권사님이 니네 아빠 영접하고 돌아가셨던 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께서. 저희는 아무도 몰랐다고 무슨 말씀이 그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으시고 막 이러실 때라서 서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던 모양인데 아버님이 이제 교회에 가신 모양이에요. 윤복희 권사님을 따라서 가시고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세례 의식은 안 했지만 의식은 안 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을 또. 아시는 거니까. 예,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 다니신 적이 있대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때. 예. 예,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4절까지 가사가 생각나면서 설거지 하는데 중얼중얼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 2년 후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대요. 알던 찬송가도 까먹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예, 찬송가요. 이상하게 뭐 교회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어머니 친구분이 교회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복희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그렇다면 천국에 가신 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마땅히 주변에 중보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유, 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흐뭇하네요, 그죠? 네, 그 사실을 안다는 네, 저는 거지.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됐을 때 돌아가셨죠?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올해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45. 40대. 45세. 아니 왜 갑자기 가신 거예요? 아버님은 과로사인데요. 예, 그때 폐혈병하고 신부전증, 급성 신부전증이 오셔가지고 그럼 폐혈증하고. 정말 그죠. 예.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어머니는 참 많이 서운하셨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소위 바깥일 열심히 하는 남자들은 가정까지 돌볼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그때도 사회 분위기가 잘 나가는 남자가 그러면 또 째째 보이기도 하고 워커홀릭이셨죠 거의.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정말로. 아유, 그래서 어머니도 좀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보이스 필름이라는 예, 보아즈. 보아스 예, 네. 보아스 필름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도 어떤 굉장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아즈 필름은 제가 유산을 한번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하고 너무 이제 아프고 막 애통한 마음 가운데서 큐티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남편이랑 늘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자기는 이제 뮤지컬 배우거든요. 저희 남편은. 근데 뮤지컬 제작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회사를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유산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의 두 기둥이죠.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네, 두 기둥이 네. 솔로몬 나오거든요. 성전에. 예, 솔로몬 성전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갑자기 정말 레마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이거를 회사 이름으로 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긴 뮤지컬 컴퍼니를 남편이 만들어서 오. 이제 뮤지컬을 먼저 저보다 올렸고요. 네, 네. 올해 초에. 그리고 제가 보아즈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작년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제 하나님한테 소재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혼자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감독들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영화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투자자도 만나고 다니고 제작자, PD도 만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막 또 해요. 근데 저는 좀 활동을 그만둔 지가 오래되고 영화를 안 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다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이 없고 또 제가 배우 입장이니까 또 그러기도 어렵고 근데 그래서 그것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는데 정말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뭔가를 스스로 노력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영화 하려면 영화인들을 만나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인맥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CEO 공동체를 들게 하면서 이제 GNM이라는 단체를 들어가게 하면서 크리스찬 모임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금융인들, CEO들 모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업인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온누리교회에서 작년에 했던 벤처 대회를 나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강한 그 느낌이 들어서 그 벤처 대회를 나가면서 제가 그냥 영화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보아즈 필름, 하나님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회사의 그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만들게 됐어요. 회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감도 주시고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직접 인도도 하시고. 직접 인도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작년 1년은 제가 누구를 만나러 전화를 한다거나 먼저 나 좀 만나주세요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과를 다 조정해 가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네, 진행하시고. 따라만 가면 따라만 되게 갔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를 이렇게 하셨네요. 네, 참, 맞아요.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상처 치유하고 비우고 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까지. 그렇죠. 소명 주시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첫 아이를 유산한 후에 네. 그런 또 기회를 큐티하면서 가지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난 지명이? 네, 지명이 잘 자라고 있나요? 예, 네. 지명이는 네. 굉장히 아들인가요? 예, 아들인데요. 지명이 잘 자라고 있어요. 지명이가 제가 그 태교를 하면서 잠언을 이렇게 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의인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나 지혜가 말하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하는데 그게 지혜가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마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의인화시킨 게 결국은 예수님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지혜로 표현한. 근데 그 부분을 쓰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가 이름을 못 짓고 있었거든요, 아이에. 근데 이 이름을 지혜와 명철의 앞자를 따서 지명으로 하라고 정말 그 이름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지혜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죠? 감성이 되게 조숙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사랑 표현을 되게 잘하고 근데 얘가 몸은 되게 둔하고 늦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런데 뭐 감성이 굉장히 조숙해요. 그래서 작년에 5살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난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자기 전에들 난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난 엄마를 사랑했던 것 같아. 이런 아니 5살짜리 남자아이 네. 그런 참, 네, 얘기를 네. 해요? 네. 표현력이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놀라워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모르겠어 하나님 닮은 거. 네, 되게 아들아이는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 둘인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을 해도 그 한마디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됐거든? 이러죠? 부럽네요. 됐거든? 왜 저도요. 이러면 징그럽게 이러죠? 엄마 사랑해? 네. 거의 이제 좀 그런 훈련을 수준인데. 일부러 많이 시킨 것도 있어요. 사랑해 말. 주입식. 우리 이제 추상미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딸일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회사 이름은 회사 이름, 아들 이름도 아들 이름 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뭐 바빠지셨다면서 이런저런 사역이 많으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무슨 얘기예요?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작년 그 한 해 동안 다 네. 만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딱 소명을 주시더니 이제 소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강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제 2번 정도 강연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막 추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통일부 장관님하고도 티타임도 하고 오준 대사님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정말 통일에 대한 사역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정말 문화가 다른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6.25 전쟁 직후에 북한 전쟁고아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주의 동맹국이었던 뭐 러시아,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로 가요. 그 중에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혀 문화가 다르고 그랬던 폴란드 교사들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그 체제에 약간 저항심을 갖고 있던 신앙심이 깊은 중요한 건 그 폴란드 천민 교사들이 아이들 뜨거운 모성으로 사랑해요. 그랬던 이야기예요. 영화 실화예요. 아, 그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실화예요. 네. 근데 북한 교사들이 따라가면서 막 대립이 일어나죠. 막 금기사항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하라 그러는데 폴란드 교사들 몰래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헌신적으로 사랑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언어도 사전도 없었어요. 둘 사이에. 근데 아이들한테 말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지 폴란드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정말 90세 넘은 생존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헤어졌던 얘기를 하면서 막 엉엉 우는 장면도 나오고. 처음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분들도 상처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되게 탁월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되게 강연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통일 전도사가 되셨네요. 네, 통일을 위해서 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한국이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탈북민 사역하는데 한번 좀 만나셔야 네. 되겠어요. 저는 배우를 참여를 좀 하고요. 네, 너무 저도 좋죠. 배우의 꿈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추상미 씨한테 정말 귀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네. 점점 영역은 더 넓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네. 통일, 북한 이런 거에 사명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런 사명을 딱 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고 네. 귀하게 크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역이잖아요. 이제 이제 영화 만드는 보아스 필름 말고도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모임도 주도하시고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또 이제 GNM이라는 그 단체를 네. 통해서 또 뭐 CCC 강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정말 젊은 세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가 통일한국의 주역이고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2000만의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도 중대한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통일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하는지 그걸 정말 복음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통일 한국은 교회밖에는 못 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윤리적인 가치관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복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통일 한국을 정말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차세대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역을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귀한 사역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면 네. 기성세대들은 꼭 통일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많은데 젊은이들은 왜 꼭 필요해? 그렇지. 굳이. 꼭 내 거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우리 추상미 씨 같은 분이 정말로 그런 일을 더 하면 어떤 통일에 대한 고민도 더 해보게 되고 네. 왜 필요한지도 좀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 너무 귀한 작품을 일이라고 만들고 생각합니다. 또 강연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시나리오는 다 완성을 하신 건가요? 시나리오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실행 단계가 네. 이제 오겠네요, 곧.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기도 좀 말씀을 좀 좋아요, 해주세요. 좋아요. 네, 네. 지금 바로 기도 제목
네. 관련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죠, 재정.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하죠. 그 독립 영화 수준을 뛰어넘어서 네. 상업 영화로도 성공하려고 네네. 하는 영화죠. 예, 이게 제대로 된 상업 영화. 영화고 그다음 그 이전에 좀 다큐도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 다큐와 영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화는 정말 칸느나 베를린이나 이렇게 왜냐하면 유럽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유럽은 요즘 난민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유럽 영화제를 겨냥하고 있고 그래서 좀 버젯이 어느 정도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예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가 그것도 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럼요. 예. 여태까지 믿습니다. 주상 감독님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뭐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돈이야 뭐 믿습니다. 돈이야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게 또 네. 이제 배우로서 레드카펫을 걷는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 또 아. 세계적인 영화제 감독으로서 레드카펫을 드레스를 입고 한번. 걷지 않을까. 아, 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지금 당장의 네. 기도 제목이군요. 또 앞으로의 더 큰 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전 같은 거는. 어, 감독으로서의 비전뿐만 아니고 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 이 비전보다 사실 더 큰 거는 저는 저희 가족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족이 이렇게 삶과 어떤 그렇게 그 일이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명이가 저희 부부의 뒤를 이어서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통일한국의 이 아이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북한을 끌어안는 그런 리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보고 돕는 그런 아이. 그렇게 키우고 싶고요. 그리고 남편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 남편이 정말 2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와. 네, 확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욕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나님 잘 만나서 남편 또한 저처럼 이 약인과 보아스로 저희가 이 문화예술계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도 네. 또 그렇게 기도해 남편도 주시면 이제 뮤지컬로서 네. 하나님을 뮤지컬에서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고 네. 또 영화와 다큐와 강연과 그 밖의 것들로 네.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개인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렇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쓰시는 것 저희는 같아요. 가족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 앞으로 계획하는 당장의 이제 요 영화가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네. 그런 멋진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보시고 추상미 씨 그동안 궁금했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참 뿌듯하고 기도 아마 굉장히 뜨겁게 해주실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시는데 그죠? 나오기 힘들었는데 나오셔가지고 이 궁금증 다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상미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 경험이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을 쫙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목표는 성장해 가는 거다.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체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훌륭하게 사용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참 하나님 예뻐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참 좋은 시간이었죠.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귀한 간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